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씀 제가 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대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참예수 교회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참예수 교회 기본 신앙 3번이 바로 우리 참예수 교회의 교회관이죠. 참예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셨다라고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늦은 비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다?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참예수 교회는 어떤 교회와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도교회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 참예수 교회는 바로 이른 비 성령으로 세워진 사도교회가 부흥된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참예수 교회는요, 사도행전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밤예배 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그런데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몸만 있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손, 발, 무릎 이렇게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의 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체 하나하나가 다 모여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 하나하나만으로는 따로 떨어져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무리 손이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손만으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사람으로는, 지체 한 사람으로는 교회를 만들거나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요, 이 각 지체가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미리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뭘까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5년도에는 사도교회와 같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첫 번째 목표로 무엇을 목표로 세웠습니까? 영성 회복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중에 사도교회는 어떤 영성 회복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주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늦은 비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누가 복음에는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기록을 해뒀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1장에만 등장을 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주로 활동을 하죠? 사도들이 활동을 하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을까요? 바로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입에서 처음 나온 날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일성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같이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기록을 뭐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내용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며칠 동안에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우리가 건설하려면 세 가지 신앙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루살렘만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24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거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 내림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릴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것을 문맥적으로 살펴본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언제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릴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땅 끝까지 흩어져야 되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죄사함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다?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오늘날 영적으로 무엇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계시록에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바로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배우셨습니까? 바로 교회.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여기서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갈 바로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유지되진 않는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리고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요, 저는 우리 한국 땅에 세워진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저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교회 최초의 신자는 배영도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영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을 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그것을 열망하는데 성령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배영도 목사님께서 환상을 보시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받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네, 저는 정말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반석, 큰 반석, 저 반석이가 아니라 큰 바위로 만들어진 반석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저 바위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바위로 쑥 들어갔다는 거죠. 안 신기합니까? 신기하잖아요. 아무리 꿈이래지만.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겨서 바위로 쑥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깨보니까 꿈이에요. 기도를 해보니까 답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반석에 들어가서 기도까지 했는데, 그래서 성령까지 또 받았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통곡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데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참예수교입니다. 왜? 내가 혼자 구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곳을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 이치를 깨달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지 저 반석이가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말씀과 이치가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영도 목사님이 최초로 그 참예수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오사카에 있는 그 참예수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안수를 받고 거기서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받게 돼서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전국에 33개의 교회와 기도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예루살렘인 교회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돼야 된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교회 속에 내가 돼야지 교회를 떠난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윤성자 모친댁에 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옛날에 정말 그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니,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이 나는 교회는 떠났지만 예수님은 안 떠났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는데? 네?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놓고 한다는 말이,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교회는 떠났지만 나는 예수님께는 예수님은 안 떠났어.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4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한 가지 신앙이 뭐냐? 바로 약속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또 약속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약속이 있는 종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도 구약 성경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구약 성경과 구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이다. 그런데 그 옛날 약속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죠?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 누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과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옛날 약속, 신약 성경에는 새로운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를 샅샅이 들여다보면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하고만 약속을 해요. 다른 동물들하고는 약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세계 인구 시계로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현재 인구가 72억 2천 몇백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쨌든 이루어졌죠. 예, 땅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5대양 6대주에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200여 개 나라가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인간이 아닌 원숭이나 침팬지나 개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기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자가 용맹스러워도요, 나라를 지배하고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신기한가 봐요.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 나라를 우리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구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연한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노아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죠. 그런데 심판하시기로 하신 중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노아 가족은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이제 홍수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 사건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죠. 땅에 있는 모든 기식 있는 식물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는 않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홍수 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그 쓰나미가 왔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우리 인류가 멸망당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차 무엇으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속에는 동시에 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뤘는가? 여러분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죠? 불과 인구 몇백만 밖에 안 되죠?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자녀들이 몇 명 있었어요? 8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일 뿐이고, 이제 그들의 후예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예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 아랍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 그두라, 그 후처, 그두라의 자녀들이 또 다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유대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 회교도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8명의 자녀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식인 거 틀림없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유전자로 확인했다면 8명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것이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 어떤 자녀만 약속의 자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약속의 자녀는 그 8명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됐는가?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어떤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못 입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교회냐? 약속의 자녀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틀림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10일 후에 내린 오순절 성령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까지 방언 기도를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지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하거나 또는 날라리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요. 70이 넘으신 어떤 경찰 출신의 어르신께서 이제 전도가 돼서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 교회가 서사학동에 있지 않았느냐고. 아, 맞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날라리 교회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한 교회인데 자기가 그런 날라리 교회라고 놀렸던 교회를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손가락질하면서 날라리 교회라고 했던 그 교회에서 이분이 세례받고 성령받게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하거나 미쳤다라고 조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모를 때는 조롱하겠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가 분명히 보고 듣는 우리 참예수교회 성령 받는 것은 딱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에 나서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유일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로 확실히 내가 목자로 나서기를 잘했다 하는 시간이 언제냐? 성령이 내리는 장면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눈 감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안수할 때 그걸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안수하러 가기도 전에 성령을 받지만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내리는 장면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렇게 보여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자기 이제 조카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하여튼 이 집사님은 얼마나 용감하든지 교회 오면 첫날부터 막 밀어붙이니까 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그러겠지만 하여튼 밀어붙여 막 성령 받으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엉거주춤 이상하게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손은 저 땅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그러고 기도하거든요. 안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이렇게 세워서 손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냥 바닥 땅 쪽에다가 이 손을 대놓고 고개를 이렇게 막 거의 척박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그 형편에서 이제 안수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죠. 안수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가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떨면서 손이 막 위로 올라가면서 침묵을 하면서 방언이 터지는데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목격할 때마다 제가 정말 목회자로 나서기를 잘했구나. 그 장면 보려고 제가 목회자 나선 건 아닌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듣고 이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약속의 자녀의 조건 두 가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나온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몇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그냥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약속을 어디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요 무엇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한 뒤에 우리 일반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대통령 뽑을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막 박근혜 찍어야 된다고 보면 교회 와가지고도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근혜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박근혜 그것이 뭐 어쩌고 이제 대통령이 그것이 됐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결정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안 지키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약속을 못 지킬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 하는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약속 지키면 나라가 망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달라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거짓말로라도 약속을 해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한 가지라도 안 지킨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여튼 우리 참예수교 성도들은 요렇게나 해야 어떻게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좀. 아멘.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신앙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누가 제일 훌륭하다? 요한이 제일 크다. 그랬더니 그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는데 그럼 예수님보다 커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참예수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강생하셨다. 왜냐하면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강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지금 세례 요한을 누가 사용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언제까지 사용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져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져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생겨나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누구에게 가버려요? 예수님께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을 잘 따르던 사람이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생겨나고 젊은 교회 일꾼들이 생겨나가지고 그 일꾼들에게로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 말을 좀 들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야, 훌륭하시네. 훌륭하시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이놈들 봐라. 언제는 나를 이렇게 열심히 따르더니 예수님께 가버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 사명은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여러분,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가 그렇게 되는 날을 지금 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날이 되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목회지를 갔지만 광주, 광양, 강남, 분당, 전주, 또 장안, 서창 갔지만 어디 곳이든지 제가 목회를 해야 될 사명이 끝나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앞에 놓여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여기까지라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 동안 교회 임원을 하고도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워서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지를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겠다?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까?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그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첫째,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신앙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저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